저는 파라과이에서 온 신형광 선교사입니다. 19년이 지났고 우리 박 목사님과 동기라는데 장신대 학부를 졸업한 사람과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반이 달랐어요. 그래서 동기는 동기인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우리 동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졸업식을 끝난 다음 일주일 만에 파라과이로 단기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고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하자면 20년을 지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잠깐 영상을 보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죠, 이제는? 이 제목을 보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또다시 전화를 거셔서 아마 이 선교의 오해와 이해, 그러니까 무슨 논문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파라과이 선교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제가 걸어왔던 20년 동안 만 19년이 지나고 2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대원 다니면서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부분 하나님이 잘 때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 잘 때 꿈에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듣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파라과이, 저희는 이제 파라과이인데, 파라과이는 영어식 발음이고, 파라과이는 파라과이 발음입니다. 이 파라과이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역자가 필요하다든지, 일꾼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릅니다. 어느 날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의 모든 문화와 미국의 모든 영향권이 남미로 들어가는 남미의 이 남미의 입이 멕시코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복음화 되면 이 남미가 다 복음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멕시코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학교의 학장님이 이 파라과이로 온 가족이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갈 사람을 급히 그 파라과이 선교사가 찾고 있다. 그래서 저는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파라과이의 별명은 남미의 심장입니다. 남미의 입으로 가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남미의 심장으로 갔습니다. 왜 남미의 심장이냐면 남미의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긴 지도 모양도 심장처럼 생겼습니다.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3개 국국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맨 처음부터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은 어디 있냐면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는 해외로 가는 것이다. 선교학적으로 선교는 장벽을 넘어 그것이 문화든지 지역이든지 아니면 이 종교든지 모든 그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에 맨 처음에 보통 누구든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왔다. 이번 며칠 전에 동기들이 모여서 인사를 시키는데 선교사들이 몇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먼 데서 왔으니까. 파라과이는 어느 정도 뭐냐면 비행기 타는 시간만, 이게 공항에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 말고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26시간입니다. 한국이 여기 있다면 파라과이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기 오후 3시면 파라과이는 밤 3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름이 지나고 겨울로 가고 있으면 파라과이는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은 봄의 날입니다. 추분이 시작되는 봄의 날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인도네시아 또 태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그리고 특별히 일본에서 온 선교사들은, 일본에서 온 동기 선교사가 신영강 선교사가 먼저 나가서 인사하라. 왜 그러냐면 더 멀리서 왔으니까, 더 고생하는 데서 왔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멀리 가고
또 고생하는 곳에 있으면 고생하는 곳, 먼 곳, 외국 하는 그 어디냐고 하는 그것을 선교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할 때에 멀리 있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세 나라가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세 나라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한 곳에 모여있는 세 나라 국경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느 한 구석으로 가면 이 강 위에서 보면 저기가 파라과이고요, 저기가 아르헨티나고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이 서로 그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 이 브라질에서 저희 교회까지 4km, 거리로 4km입니다. 브라질 우체국을 쓰고 있습니다. 점심도 브라질 가서 먹고 옵니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시러 아르헨티나 갔다가 옵니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의 중심이고, 이러면서 아주 저는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미의 입으로 가라 그랬더니 심장으로 갔습니다. 세 나라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30년, 20년 동안 거기 있어도 브라질에 가서 전도 한번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가서는 전도 못했습니다. 파라과이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 선교지 외에는 돌아볼 시간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해외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 같으면 해외로 가는 것이 선교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배 타고 다닐 때에는 한 번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가려면 배 타고 몇 달을 가야 되니까 1년 이상 쉬지 않으면 다시 거기 갔다가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만 해도 3개월, 4개월이 걸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삼풍백화점에 제 동생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도 없고 어디 할 때도 없고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너 공부했니? 아침에 뭐 먹었니? 다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 하는 그 생각, 해외에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생각, 오해입니다. 두 번째, 가서 처음 갔을 때는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갔으니까 어느 한인교회에서 이 찬양을 인도도 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자마자 한국에서 간 싱싱한 전도사가 갔기 때문에 거기가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였는데 원주민 선교만 하는 사람은 누구 선교사입니다. 얘기하는데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입니다. 아니면 목회자입니다. 거기에 목사들이 모이는 그룹보가 있는데, 그룹보가 아니라, 그게 이제 스페인어로 그룹보라 그럽니다. 그 그룹이 있는데, 이름 자체가 파라과이 선교사 협의회, 파라과이 목회자 협의회 해가지고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인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파워와 그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 교포 자녀들, 거기서 태어난 스페인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믿음으로 훈련받은 그런 일꾼도 많은데도 한인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 협의회에 가고 원주민만 상대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 협의회를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교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이 한인이냐 외국인이냐 현지인이냐 하는 것으로 선교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민, 이제, 여기서 잠깐만. 원주민 그러면 이게 코에 뭐를 뚫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선교사들이 원주민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 현지인이라 부르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을 현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지인이란 말은 현지에 거기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는 현지에 있으니까 현지인이지. 이런 논리가 생겨서 우리는 원래 거기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파라과이 선교사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코트론 사람이 아니고 파라과이 사람을 말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고, 그러면 한인교회와 한인들은 그러면 전도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원주민 선교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한국에서 후원이 되면 하고 후원이 안 되면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만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를 통해서 한인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아주 규모도 크고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러니까 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선교에서 홈과 필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홈은 파송교회를 얘기합니다. 파송하는 교회를 홈이라고 부르고, 선교지를 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저희를 파송했는데 이 아시아권에는 가서 감독도 하고 잘하는지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파라과이는 그렇게 먼데 비행기 값만 1인당 2,500불인데 거기를 어떻게 자주 와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하는 눈이 이 소홀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인교회들은 그 성도 한 사람들이 다 감독자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인교회의 선교적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들이냐 원주민이냐 하는 그 선교의 대상, 그 대상이 지역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그 대상이 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와서 지금 보면 복음이 어떻게 한인들에게만 아니면 원주민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이 평화가 어떻게 인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원주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교사, 가서 이게 한인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 이런 구분은 필요 없는 구분입니다. 박 목사님은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외국에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은 총회에서 보낼 때의 타이틀로 선교사라고 하는 임명장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그 파라과이에 가서는 저도 목사입니다. 파라과이에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저보고 선교사님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부르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교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좀 아멘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선교를 해야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선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교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사역의 내용이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원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 중간에서 줄을 타는 그 고개사와 같이 있는 한계 상황에 서 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제가 넥타이를 안 맨 거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선교 초창기에 넥타이를 안 매고, 아까는 그냥 보셨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넥타이를 안 매고 입었던 옷은 그 현지인들이 입는 전통 옷 문양이 새겨진 그 옷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처럼 그 문화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디애나 마을, 그 마을에 숲이 우거진 그 숲속에 외국인이라고는 외국인이 아니라 파라과이 사람 그 외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라파스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뭐냐? 이 교회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깥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원주민 그 사찰이 살던 집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3m에 4m 되는 조그만 방에 유치원을 개설했습니다. 아까 거기 나오던 예쁜 동양 여인이 있었죠? 예쁜 동양 여인. 그죠? 오늘 저기 와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손 좀 한번 잠깐 뒤 돌아보신 분이 계시니까. 예. 저분이 라파스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더 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한 것이 유아교육과 2대 유아교육과 2대 나온 데서였습니다. 동네에서 학교를 허가를 받을 때에 한국 교사 자격증과 해서 그 파라과이가 인정하는 그 교사 자격증을 하러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수도 아순시온에 가서 이 공중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 번역사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어머 진짜 이대 나온 사람이 있네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근데 교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앞에 좀 체양 좀 크게 보이려고 크게 이 교실보다도 더 크게 앞에 그늘막이를 하면서 우리 둘이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또 앞에 그림도 그리고 아주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 11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잘했습니다. 1학년 하고 나니까 유치원이 끝나니까 1학년이 돼야 되는데 교실이 있어야죠. 그 사찰 살던 그 숙소 하나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 사택 그 응접실을 해서 1학년 교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10대명이 넘으니까 가정집에서 쓰던 화장실이 10대명이 매일 뭐 하니까 매일 화장실 뚫는 거 밥을 하갖고 점심을 아이들 차려주면 꼭 점심을 차려놓으면 아주 볼일을 보는 애가 있어요. 오세사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못 맡기고 저 이미경 선교사가 가서 다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우린 도저히 못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한국 교회와 연관이 없이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업료를 받으면서 하자 하고 했지만 수업료를 받아갖고 선생님 월급 주고 뭐 이렇게 일꾼들 월급 주면 그걸로 아주 그냥 빠듯했어요. 교실은 질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10년 전에 12년 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저 시골에 있던 교회 가갖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부터 철학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면서 그 교회에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선교사라고 왔다 그러면 파송한 교회 선교사가 아니면 다 부탁을 하러 오는 선교사인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안에 계시는 줄 알아요.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도 그 밑에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다고 만나게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파라과이로 왔습니다. 후원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가서 이제 폐교를 얘기하려고 갔는데 우리 시작할 때 너무나도 제가 설교를 잘해나갔고 이 성도들이 무슨 가서 너무나도 설교를 잘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옆에 공터에다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기둥 하나 생기면 기둥 하나 하고 교실 하나 생기면 교실 하나 하자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학년 올라가면 요거만 이렇게 이제 기둥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아갖고 1학년 교실.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기역자로만 막으면 이제 교실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2학년 되면 2학년. 그래서 1학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고3까지 되었습니다. 고3이 벌써 졸업생이 나오고. 저희들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딸 둘을 저희 라파스 학교에 보냈습니다. 국제학교도 없고 딴 데 아소시온으로 유학 보낸다고 파라과이까지 떠나온 것도 고생시키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보낼 수가 없어서 아니 우리 학교에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유치원부터 우리 큰애는 처음에 4학년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교실이 없었으니까 4학년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라파스 학교를 둘 다 졸업을 하고 큰애는 연대 입학했다가 졸업하고 작은 애는 작년에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 갔다고 하는 그것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 라파스 학교가 한국에서 인정하는 학교다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자식을 맡길 수 있는 학교. 그러다가 학교 한지 2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학교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어려운 학교, 인디애나 학교를 하자 해서 인디애나 학교에 그 숲속에다가 학교를 짓고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이제 명문학교가 되었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인디애나 선교, 인디애나 그 어려운 그 나라 사람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니 얼마나 저 선교사 멋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선교이겠습니까? 무엇을 성과를 이루었고 무엇이 영향력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비한 처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길이 무슨 일을 합니까? 길 위에 자동차는 할 일이 있겠죠. 달려가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만 길이 무슨 일을 합니까? 길은 그곳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지. 진리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합니까? 진리 자체가 영향력이지. 생명이 무슨 노력을 합니까? 생명이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했다, 인디애나를 뭘 했다, 가서 눈물을 닦아뒀다, 그들을 개화시켰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했다, 그들의 재산을 보호했다, 그들 편에 서 있었다 하는 했던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받으려면 선교 보고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고생한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했던 만큼 된다면, 우리의 노력만큼 된다면, 아니 이것만큼밖에 안 되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했다면 이것밖에 안 됐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선교가 아니고, 그 열정이 선교가 아니고, 그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저희들은 길이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새길, 길이신 예수님께 향한 새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으니까 거기로 연결하는 새길. 아니면 그 파라과이의 벌판에 그 중간에 서 있는 작은 나무. 가다가 그 나무, 조그마한 나무, 아주 시들시들한 나무라도 그 나무는 언제나 변함없이 거기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어디쯤 왔구나. 그걸 보면 저기 갔다 저 밑에 가서 잠깐 쉬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김치찌개에다가 물 시원한 거 이게 놓고 가다가 인디애나 마을 가다가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 말아갖고 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가 무슨 자기가 나무가 무슨 휴게소를 만듭니까? 나무가 무슨 자기가 막 그늘을 만듭니까? 해가 떴으면 그늘이고 해가 없으면 그늘이 안 지는 거지. 나무는 그 자리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장벽 앞에서 생명을 전하는 그 생명의 모습으로 거기 있다면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에게 가는 짓밟히는 그 길이 될 것이고,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짱돌 길이라도 그 길이 그곳을 향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영향력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무엇이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킬 때의 마이크예요. 소리를 증폭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남자가 아닌 게 죄예요. 목사가 아닌 게 죄예요. 의사가 아닌 게 죄예요.
그래도 다 그거 배웁니다. 배우잖아요. 의사는 뭐고 목사는 뭐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목적이 끼고 선교사가 아무리 사역을 크게 하고 뭐 엄청나게 한다 하더라도 길 대신 주님을 향한 그 길의 이정표라도 아니면 옆에 있는 조그만 바위 덩어리라도 바위 덩어리의 모습이라도 조그만 나무 모습이라도 그곳에 그렇게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만 시간이 다 됐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후원한다 할 때에 일을 돕는 후원이 아니고 어디 있는 거를 고생하니까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선교사가 되도록 서포트하고 하는 것이 선교의 후원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들과는 초면입니다. 이제부터는 구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어떤 일을 해놓고 학생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오니까 다음에 뭐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는 거기 또 한 칸 가고 우리 인디애나 마을에는 저 숲속 아까 숲속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 무너진 거 있었잖아요. 교회를 멀쩡하게 전했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다 뺏어가고 지금 그 나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570헥타르의 땅이 다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간을 해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것을 찾는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보고 심판을 봐달라고 합니다. 저보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저보고 위로해달라고 합니다. 저보고 힘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길이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선교사 힘도 없고 저거 보니까 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길거리에 짱돌입니다. 그래도 그 길거리에 짱돌이 그거 보고 깊게 박힌 돌이 되어서 저거 보고 저돌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딘데 저돌 지나면 저돌이 있으면 걸어가던 사람이 그 돌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짱돌 모습 변하지 않고 저거 자기가 뭐 잘났다고 길거리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보니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큰 그늘인데 하나님 저 밑에 휴게소도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라과이 먼 곳에 있는 생전 얘기 듣고도 가서 오늘 왔던 선교사가 볼리비아야 우루과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일을 돕지 말고 되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던 그러한 오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새 길이 되든지 주님의 진리를 반사하는 반사판이 되든지 생명의 그 꿈틀거리는 모습이 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각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우리의 바로 이 모습이 선교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도 선교사인 줄 알고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행복을 전하는 교회인데 이미 교회에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교적인 생각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